기도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흡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닮아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통곡을 거두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거두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통곡을 거두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대로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슬픔을 다 몰아냈던 인물, 그가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소수에 의해서 어떤 세계는 또 역사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기보다는 이런 영적인 이 한 사람을 붙들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시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차피 한평생 살 건데 그냥 그럭저럭 역사의 무대 속에서 쓸쓸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이처럼 주님의 눈에 포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선택할 거냐?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요. 너희들 앞길에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최절정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의 그런 기도. 자,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기에 최고봉의 기도 그리고 절정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1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1장 전체를 보아도 도대체 무엇을 구했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구체적 이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 11절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구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엇을 구했을까?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게 되면 이 상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아요. 너 이거 해.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구에 말씀도 안 하시는 인생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대상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탐구하는 인생은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인생이 참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통은 우리의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불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불통이에요. 하나님과 다치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은 다 폐쇄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다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불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느헤미야는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엇을 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을 낳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밤낮 기도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밤낮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 미성숙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이 기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은요,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따랐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생명을 그냥 존재케 하셨습니까? 그냥 데려가시면 끝나는데 뭘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 속에서 선장과 대다수의 그 승무원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탈출 명령을 안 내렸다고요?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방해가 될까봐. 자기들 구조받는데 방해가 될까봐. 승무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종합해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저버린 생명은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그렇죠? 일평생 그 수치와 그 치욕이 따라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승무원 중에 소수의 인물이 사명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들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칭송을 받아요.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위직 그 승무원 사무장 양대웅 씨 최근에 시신으로 발견되어졌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협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등록금을 써라. 그걸 나는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희생했어요. 박지영 씨, 그리고 김기용, 정현선 씨, 이게 다 승무원들이에요.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냐, 생명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인들조차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걷어차버립니다. 죽을까봐. 사명을 걷어찹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있었죠.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그 테러로 인해서 무너질 때 그 빌딩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빌딩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 희생을 당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빌딩 안에 없었는데
소방대원들이었어요. 소방대원들. 왜요?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그래서 그토록 많은 소방대원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 속에서 해경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침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들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 때문에 수치스러워요. 치욕스러워요. 왜요? 사명을 저버리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들 때문에, 아니 우리들 때문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 그런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가 있으면 기꺼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죽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또 그리스도의 그 사명 선언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꺼이 목숨을 사명을 위해서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2장 17절입니다. 1장에 17절이 없습니다. 2장 17절. 도대체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을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여러분,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그 성을 재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 느헤미야의 인생 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어요. 20대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정치판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정치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흙탕물인지.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무역에 종사했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요. 내가 이 정치 세계에 입문했는데 너무 더럽습니다. 다 청산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했던 거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노예 무역을 중단시키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세요. 노예 무역을 중단시키라는.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는 국회의원의 사명을 감당해요. 거의 50년 동안. 노예 무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정치 그 생활을 해요. 그리고 죽기 2주일 전인가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살다가 그 사명을 성취하고 그리고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면, 목숨을 위해 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목숨, 자기 생명 벌벌 떨지 말고요. 죽을까봐 벌벌 떨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생명과 목숨을 위하면요,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잖아요. 이게 법칙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근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염려가 있는 줄 아세요? 왜 걱정이 있는 줄 아세요? 내 생명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위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면 담대해집니다.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하나님께 받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돌아와서 함께 다시 읽는데요. 11절에 보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11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 어떤 단어일까요? 기도란 단어, 그것도 있지만, 더 많은 단어. 종이란 단어예요. 종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단어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의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생명을 위해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못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왜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안 알려주실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사명 얘기하면 거들떠보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종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상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사명을 부여받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능인 줄을 믿습니다. 이 권능의 사람들 바로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또 계속 따라가 볼까요? 자, 11절 중반에 초점을 맞춰서 1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구하고요. 또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 11절 사명을 위해서 구했어요. 11절 중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형통케 하옵소서. 근데 이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형통은요,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도 없는 순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입니다. 형통은 순탄이 아니다. 고통도 없고 장애도 없고 난관도 없고 방해도 없고 회방도 없는 그런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인간적 형통이고요. 자, 말씀드립니다. 형통은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내며 사명을 이루는 과정. 그게 형통이에요. 그 형통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두벅두벅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엄청난 회방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2장을 가서 함께 볼까요? 대표적 인물들, 그 장애 노릇을 했던 그 대표적 인물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2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0절입니다. 자, 어떤 대적자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이들이 근심합니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싫어하는 자들, 대적자들, 이들이 얼마나 회방하는지.
여러분 2장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들이 또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얼마나 회방하는지.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무슨 얘기를 해요? 사명을 얘기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라는 사명을 얘기하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해?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그들을 회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상소를 올려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짓거리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인 이 성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공격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암살을 시도까지 해요. 이 엄청난 이 방해와 이 회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회방거리와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형통을 기도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서 그 회방과 그 방해와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장애와 회방과 그리고 그 대적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절로 돌아올까요? 형통을 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형통을 구하고 또 무엇을 구할까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 두 번째 형통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자, 11절 이제 전체 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 아니, 목사님, 사람의 은혜가 뭡니까? 동역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협력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역자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협력자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님께 부여받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여러분 형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을 사람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은혜, 그 사람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이런 동역자들의 그 간구와 그리고 동역자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의 동역자와 협력자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에 가서 볼까요? 3장 전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1절과 2절을 제가 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3장 전체가 뭘로 이루어졌는지 바로 이 사람의 은혜가 주어져요.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붙습니다.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상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상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이 3장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협력자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도 이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을 구하십시오. 협력자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홀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여러분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협력자와 동역자와 그리고 대적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협력자, 동역자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방꾼 방해자들, 그리고 대적자들은 뭐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한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악한 그릇도 쓰임받아요. 그러나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갈 때 여러분 힘이 되어주는 협력자, 동역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힘들게. 왜 사명자를 힘들게 합니까?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회방했던 인물들.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재앙과 저주의 존재들. 여러분, 사명자들, 여러분들의 눈에 사명자가 포착이 되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협력자와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협력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안에 이 말씀이 거해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협력자와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뭘까요? 자, 2장 20절을 가서 함께 읽습니다. 2장 20절. 2장 20절에 보면 동역자, 협력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했느니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절에 그 대적자들, 회방꾼들, 장애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힘들게 했던 그 대적자들, 회방꾼들, 장애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무 기업도 권리도 하나님의 기억하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메시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 협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것이란, 기업이 뭡니까? 상속 유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유산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 하나님의 큰 상이 주어지는 기업의 인물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권리는 뭡니까?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협력자와 동역자의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의무를 다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런 축복의 대상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무를 다했기에 그들에게 권리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갚으시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갚으세요. 믿으십니까? 네가 그때 그랬지. 내가 행위록에 다 기록했어. 아니, 내가 내 머릿속에 새겨놓았어. 그래, 우리가 절박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도왔기에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인생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여정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종의 신분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내 알량한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벌벌 떨고 사명을 도외시하고 남을 나라하고 살아가는 비겁하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명을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위한 인생입니까? 생명을 위하면 우리도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인생을 나날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살다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주님 앞에 구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어떤 난관과 회방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형통이 있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수많은 동역자들, 협력자들을 붙여주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의 동역자가 또 협력자가 기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종이 되었던 느헤미야에게 기꺼이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되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려드리며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결단해야 할 터인데, 죽을까봐, 내 몸 어떻게 될까봐, 생명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과정의 형통을 구하며 사명을 이루는 과정의 동역자들, 사람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대상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물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손들을 태우지.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와 소원을 아뢰시기에 우리에게서 통곡할 일이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통곡을 없애고 그들에게서 슬픔을 사라지게 했으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위해서 기도합니다.